이 말씀은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들어가면 오늘도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익명입니다. 누구인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 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 사사로는 그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사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재판했던 내용보다는 그 주로 군사적인 그 구원자로 많이 쓰였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오늘 이 본문의 첫 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 군사적인 구원자의 역할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12명 또는 14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12명, 14명의 사사들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사사 시대는 침울하고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했고 땅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 땅에서 너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했지만 그 후손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서 남겨둔 그 다 진멸하지 않았던 남겨두었던 그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을신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을사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 조선과 한일 협상을 맺은 1905년 조약을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식민지로 되어졌을 때 마음이 온 국민의 처해진 상황은 몹시 쓸쓸하고 어수선한 느낌이 들 때에 그때를 을사년의 그 기분 같다. 정말 을사년스럽다라고 해서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이 을신년스럽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어수선하고 정말 그 정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 시대가 이 을사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의 겨울이면 끝날 줄 알았고 작년에도
작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또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기대하는 소망하는 것은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파율은 빠른데 또 치사율은 낮고 또 그 증상이 낮아서 어제 방송 보니까 이제 그 증상 없이 자가격리한 사람들은 일주일만 자가격리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균이 많이 퍼지면서 힘이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나와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예측할 수 어렵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또한 정치적으로는 그 두 대통령 네 명 나왔지만 또 그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들이 최악의 그 후보 진영이다 이러면서 최악의 선거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가족에 관한 비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좀 공약보다는 이렇게 대통령이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모든 민심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이 정치적으로나 또 이 전염병의 상황이 너무도 을씨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진행될지,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세계에는 또 온난화로 인하여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은 녹아지고 있고, 또한 그 생태계는 지금 파괴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 내용들, 바로 그래서 사사기를 어떤 학자들은 을씨년스러운 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사기는요, 울기 시작해서 울다가 끝난 책이에요. 자, 울기 시작했던 내용이 오늘 사사기 2장 1절,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그대로 같이 연결되어진 것이고, 2장 1절로 4절 시작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책망했을 때 그들이 그때 또 깨닫는 거죠. 복음에서 소리 높여 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장이 시작할 때 소리 높여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으로 이어질 때 그 마지막 내용이 나왔을 때 21장 2절 보면 베델에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아내를 온전히 그 각을 떠서 온 땅에 펼쳐버리는 사사기에는 정말 읽기도 정말 음행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답다라고 하는 것 중에 측면이 뭐냐면, 성경은 교훈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결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이 사사기에도요, 사사들로 쓰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지 않습니까? 어려서 나신으로 구별되어져 있지만 그가 순간의 육적인 감정에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여인에게 빠져버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장면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나를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 모든 그 사람들 함께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영웅담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죽고 모든 희생양이 돼버리는 그 상황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물론 인물들 이해가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한 명씩 할 겁니다만은,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들에 대한 영웅담의 책이 아닙니다. 무슨 책이 아니라고요? 영웅담 책이 아닌데, 이 사사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을 때 보면 그 가족의 배경이나 형편들을 봤을 때 결코 귀족 집안이나 다 명문가의 집안에 사사가 쓰임받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건데,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들을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을 들어서 치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은혜 받자 보다는
그 인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개관론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악하고 힘들었을 때 한 사람의 사사를 들어서 평안하게 지어두는데 사람들은 또 금방 어디로 쏠려버리냐면, 평안해지고 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에 얼마나 힘든 삶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전염병이 심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희망이 보여지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는, 모든 장사하신 분들한테는 300만 원. 여러분도 강주시에서 뭐 10만 원씩 준다고 다 왔잖아요. 자, 이게 10만 원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10만 원을 받으니까 어때 막 귀하게 사용되어지던가요? 그 10만 원이 하니까 애들 먹는다, 식당, 뭐 고깃집, 피자집이 엄청 잘 된대요. 소상공인을 살리는 의미가 있죠. 값없이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우리 식구들 한번 회식하자, 먹는 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책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들, 월세도 못 내고 정말 딱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의 기준보다는 이럴 때는 누구 이야기를 듣는가?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어디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나오는데, 그때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 사사기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자,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이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책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뒤에 3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남아있는, 다 멸하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뭐가 되겠고?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예수 믿으면서 내 사상과 내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들인데 이것들을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정복을 했을 때 다 쫓아내야 되는데, 저 멀리 산악지역에 있는 지역들이나 또 너무 미미해 보이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저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장되어지고 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안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들로 인해서 압제당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땅 정복하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을 크게 테두리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40년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예요. 40년 이야기가 길죠. 그때 법을 세웠던 세우고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또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 땅 정복기가 민수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제2의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정복해서 땅 나누기까지 다 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여러분,
뭔가가 만족하고 채워주고 나면 이상하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 절망의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풍요롭고 넉넉해지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사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뭐냐면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을신년스러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던 남아있던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의지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야기가 사사기는요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 출애굽에서 홍해를 돌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물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그러니까 인류는요 인생은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내가 짓지 않는,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우리 정복해서 얻었던 땅을 분깃을 받았는데 그리고 났더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야기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을씨년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다른 소리를 들은 백성들,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이 주제 성구가 바로 이거예요. 좋은 주제 성구가 아니에요. 뭐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해서 이 소견은 히브리어로 아인, 눈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보는 대로 말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자, 보는 대로 살면 내 눈에서 뭐가 된다고요? 피눈물 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소리고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이 시대에 어떤 게 진리인 것 같은지 여러분 많이 쏟아져 나오는 가짜 뉴스들에게 정말 두 지지자들, 여당의 지지자들 또 야당의 지지자들 이야기도 해서 반대 이야기들 보면 어쩜 어디서 찾아냈는지 그런 이야기들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을 밟아 누르고 그 다음에 인기가 떨어져서 내가 누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세상의 문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많이 정착가 되어졌고 선진국에 이제 이미 도래되어진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이 정말 씁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최상의 지성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에, 검사 출신에, 또 그들이 그렇게 인기로 오기까지 공정과 정의를 실현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펼쳐보았더니, 과거를 돌아봤더니, 또 집안의 환경을 보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잘 살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과거에 그때 어때 내 가족에 본래 가족들 간의 변호나 이런 거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내 식구라 손이 안으로 굵으니까 남들이 모를 거야 했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드러날 일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을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그때 잠시 그것쯤이 어때라고 했던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사사기가 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때 요 조금 남아있는데 어때? 이제까지 다 없애볼 필요가 있어? 이만큼 땅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까지 다 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이 야 이 정도면 됐어라고 머물렀다. 그리고 쫓아내기만 하고 다 많이 진멸했지만 남겨놨던 작은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진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 진영을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옳은 것 같고 이쪽 진영이 정치판도 그렇고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염병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맞지 말아야 되는 이 이야기도 또 그렇고 또 약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약을 먹어야 되는가 또 한쪽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이 혼란. 그러니까 여러분 먹어야 된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축은 더 극심한 질병의 죽음 사람이 죽어가는 환경을 막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있고 안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맞기 때문에 백신을 맞다가 죽은 사람이 생겨지고 아직 백신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이가 아니라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모든 이야기를 다 수용하자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각자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의학계의 전문가도 아니요. 약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학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분들,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들은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들 이야기 이게 맞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각자의 소견이 어른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면 지금 사는 시대가 우리가 무슨 시대가 살고 있다고요? 각자의 소견에 어른대로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왜 너희의 소견에 어떤 사람의 지지자를 따르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거든요. 악을 멀리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암흑기 이 400년을 잡고 있거든요. 350년에서 430년도에 이 암흑기 시대에는요.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이 뭐냐면 지도자 왕. 그런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 땅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 땅의 왕은 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소견대로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맞고 안 맞은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약을 투자해 어떤 분은 맞을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 점점 백화점도 못 가게 한다. 대형마트 못 가게 한다. 근데 어제 지금 법원에서 이제 그게 뭐라 그러죠? 필요 없다.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해줬고 지방은 놀라운 것은 얼마나 불합리하냐면 서울 경기 지역은 백화점 마트 갈 수 있는데 지방은 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어났어요. 지방은 훨씬 덜 일어나고 있는데 확진자가 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얼마나 머리를 쓰고 있다. 이쪽에서 무슨 소리 나면 이 사람들도 흔들려. 이 말 들으면 이쪽에서 흔들려. 그들도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야 되죠? 끝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모두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각자의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결정이 날마다 번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이 날마다 번복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확실한 소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맞아서 내가 질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안 맞아서 내가 안 맞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개인 소견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여러 가지 보면 그 사람을 또 비난할 거리도 없어요.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해 살아야 되는 건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여러분 전염병은요 어느 때도 있었을까요? 광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은요 어느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도 여러분 전염병이 있었기에 너희들이 전염병이 있거들랑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인 거예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찬반의 논리를 정할 때가 아닌 것이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혼란할 때도 우리는 무슨 때요?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고 지지자는 너 편이냐 내 편이냐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양극화로 지금 이 세상이 나눠지고 있는 것은 사단의 고난, 사단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승리하는 선거가 아니라 공약,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정치판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판의 문제일까요? 돌아오면 내 개인적인 것도 그래 우리도. 나하고 잘해준 사람은 내 편인 것 같고 내 말 안 들어준 것은 다른 편인 것 같고 각을 찌고 칼로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진 것을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화목이 아니면 분리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분리케 하는 게 아니라 화목케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정죄하며 각을 뭐냐면 칼날같이 나누어지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목소리를 듣고 살다가 대성통곡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다가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만 쫓아가다가 예전에 다미성교회 마지막이다 하고 소리 쫓아가다가 세상에 밝게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있어 왔고요. 유럽에 전염병이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인류에게는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집니다. 우리는 걸려도 하나님 나라요. 안 걸려도 하나님 나라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바로 서야 됩니다. 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 여러분 이 사사기의 메시지는 그 암흑한 을신년스러운 책이다라고 할 만큼 그 시대가 암흑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야기는 여러분 666표가 나오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세요? 시대적으로 요한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심한 일이 생겨졌을 때 2000년 이후를 꼭 바라보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때의 환경이 나타났을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상황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 상황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주님 그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지 계시록을 쓰는 죽신 666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666표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까? 666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가리움받지 않는 자가 받는 표고요. 하나님의 성도가 받는 표,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표는 그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는 땐가 보다. 이때는요. 요한 계시록을 썼을 때도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화형에 처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 고통 숨어서 카타콤의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 다시 오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것처럼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면 됩니다. 이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난화 되지 말라.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지파 전쟁 속 상황 속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이야기. 야 기도만 한다고 된다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미국에서 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서로 가정예배 드려지고 찬양에 올려 퍼지고 뭐 그 마을 이쪽은 크리스찬만 사는 마을입니다 라고 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입구에 건물이 하나 세워지더니 지금 같으면 뭐 나이트클럽 같이 술 팔고 이런 데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인데 이 마을 앞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반대했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외부의 사람들도 들어오고 심지어 이 안에 살던 사람도 한 번쯤 가보지 하고 이렇게 그들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현란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사니까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이 이곳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기도를 한 차원 높여서 저들이 하나님 불이 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소서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번개가 치더니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옆주 사장이 그 소리 들었거든요.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 지금 망하라고 불나게 하라고 떠났다고. 그래서 뭐냐면 재판을 소송을 걸었어요. 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건물에 불이 났다라고 했더니 이제 재판관이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같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데려다가 당신들이 기도해서 저기가 지금 불이 났다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 불려갔던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같은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저 사람이 고소했으니까 이 건물은 저 교회에서 저 마을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대표들이 가서 아이고 재판관님 기도했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관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는 기도했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기각은 됐는데 재판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믿는 술집 주인은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런 말이 나왔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에 이 정말 의심연스럽다라는 말의 근원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쫓아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화 돼버리고 세속화되어졌던 상황을 오늘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목적과 비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땅에 가서 예배해라. 그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라.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에 왕이 없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왕 세워주십시오. 왕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사사기 이후에 생겨난 성경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왕이 세워지는 사울왕이 세워진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목적, 이 시대에 상황들이 일어나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살기로 원하시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대 왕들이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보면서 여러분 뭘 배우는 거예요? 그것들 보면서 순간에 권력을 가졌을 때 조심하라라는 사인이 있잖아. 우리에게 교훈.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경고입니다. 우리 삶의 가나안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 혼미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끼리 싸우는 건 웃긴 거 아니에요.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 우리 다 함께 구원받을 백성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이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2명의 사사, 12지파로. 그러나 또 2명이 더 추가되어져 14지파 사사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을사년스럽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셨던 12제자 1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3, 6,
이게 3, 7, 12. 이게 뭐냐면 완전한 숫자다. 12제자, 12지파. 그러죠? 12지파, 12제자인데 예수님이 세우셨던 12사도, 12명의 사도를 세우는데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시대했던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았던 시대는요 을사년스럽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던 사도의 시대에는 여러분 역동적이었어요. 옥에 갇혔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찬양을 하고 메인바 되어져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들에게 누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환경이 좌우되지 않는 신앙이 더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환경에 치우쳐버리고 보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어른과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겠다 사도들이? 나는 뭐냐면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세속화 되지 말아라. 가난화 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이들이 여러분 사사시대에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세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의 세대들 그리고 그 세대 이후에 또 다른 세대들이 왔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온전히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여호수아, 갈렙 그 함께 있었던 그 광야의 세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정복하며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2세대에 하나님 체험을 했는데 이제 그 3세대 이후에 가나안 입성 후에 정복 후에 사람들은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땅 차지하고 평안해지니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암흑기가 되어집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그 덴마크의 여러분 국왕 프레드릭 9세에게 저희를 받아주셔서 저희가 그 나라의 덴마크의 농경법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청원을 해서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유학의 길이 열렸던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거기서도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학이 허락이 되어졌을 때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비 장학생으로 37세인가 이스라엘까지 유학을 갔다 왔던 정말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고 그러나 그가 하나 믿음 앞에 새벽 기도를 하며 기도했던 그는 꿈을 꾸고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덴마크 언어 하나도 모르면서 가서 정말 그곳에 가서 그들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우리나라에 그 새마을 운동에 기여했던 분 또한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우리나라의 유태인들의 교육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평생을 강의하고 그 건국대학에서 강의하며 교수로 생활하시다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이 그 가정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수평적 선교를 해야 되고 땅으로 퍼지는 수평적 선교 그리고 수직적인 선교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 선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양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되지만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제가 일부러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태영 박사 여러분 유태영 박사 치면 유튜브에 간증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그 페레스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왔을 때 통역을 해주라고 해서 유태영 박사님이 그 통역관으로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페레스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보통이 이제 그 있잖아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뭐 애우에 막 격려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탁 거두절미하고 이분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은 지혜의 교육을 시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을 아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창의력과 도전 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식들에게 전송합니다. 전승합니다. 그래서 이 페레스 대통령이 당당하게 자기 나라의 이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식들에게 전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지혜와 창의력과 자신감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심된 정신교육을 통해서 국민교육을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1등 나는 것도 중요하고 형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도 쉽게 죄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순간에 예전에 뭐 충청도의 도지사 봐보세요. 그 정역으로 이기지 못해서 아마 그분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라져버려. 한 번의 제약으로 넘어가서 어떤 주위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뭐 정치인뿐만입니까? 교수나 또한 뭐 목회자들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육적인 쾌락이나 물욕으로 넘어가서 수치스러움이 들어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제약을 이기는 건 주님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자, 사사기는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는요, 사회 기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도, 여자들은요, 다 다른 이웃들에서 겁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무너졌던 세상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건데 사사시대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었고요. 솔로몬 이후에 또 시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역사 이야기를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에 세웠던 세상 나라는요,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신앙 지키겠습니다라고 출발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관으로 여러분 대통령은 성경에 손 얹어야 됐고 모든 학교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했던 학교가 그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가 돼버려서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 세속화가 되어진 것에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미국이 세상의 가장 큰 나라로 있지만 점점점 하나님이 떠난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을신년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 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2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얼무가 되리라. 이 시대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전염병 시대에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뿌연 이 시대에 또한 지구의 온난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되어지고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될지 어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갈 때 다른 소리보다 진리의 말씀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사회 기능이 무너져 내리고 윤리 도덕성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근과 고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이 시대는 전염병으로, 세계는 기근으로, 온 나라로 인하여서 생태계는 파괴되어지는 미래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을신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사사시대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